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부모님들에게는 참으로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바로 자녀들을 알아차리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참으로 뛰어납니다. 자녀들이 여러 무리와 같이 섞여 있어도 본인의 자녀가 어디 있는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 자녀는 남의 눈에 어떻게 비치든지 상관없이 내 눈엔 최고로 예쁘고 잘생겨 보이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남의 자식이 아무리 잘났어도 이 내 자식과 바꾸자고 하면 절대로 안 바꾸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단점이 많은 자녀일지라도 부모들은 본인의 자녀들의 이 단점보다는 이 장점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사랑은요, 일방적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 조건이 없으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니까 이 다른 것들을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절부터 17절까지 세상이란 단어가 6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명예, 능력, 대학,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에게 부담감이 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이 참으로 기운 빠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애들은 이 너무나도 기운 빠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양육하던 그런 학생 중에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언제나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손에서 책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치 공부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언제 이 학생과 면담을 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하버드에 합격을 했다고 하자.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아무개야, 나는 내가 하버드에 들어간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런데 너 나를 위해서 하버드를 가지 말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대학에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하버드를 내려놓고 다른 대학에 갈 수 있겠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학생이 한 30초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힘들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는 좋은 대학을 가지 말아라, 좋은 직장을 가지지 말아라, 비즈니스에 성공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마타와 마가복음에는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그 시대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여쭌 것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였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선한 일을 했고 계명을 지켰고 아마도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본인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는 본인이 세상에서 축적한 부와 이런 성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선뜻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쁨으로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근심하며 돌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11조와 헌금 생활을 강조하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온전한 11조 생활과 헌금을 강조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비즈니스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이것저것 나갈 것도 많은데 11조와 헌금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말 온전한 11조 헌금 생활 쉽지 않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 스스로를 보니까요, 아무리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해주더라고요.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쓰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조금 더 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조와 헌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조금 더 힘들어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인데 11조를 기쁘게 드리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나 우리의 순종의 모습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달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타락한 사람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안목의 정욕은 외적인 것을 보므로 유혹을 일으키는 욕망이나 사물을 탐하는 욕망을 이야기하며, 이생의 자랑은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성에 대해 자랑하는 허세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서 온 것이고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산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서만 온 것이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결국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나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속 깊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므로 이 세상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즐거울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게만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기꺼이 주님 앞에 포기함으로 주의 인자가, 주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더 중하다는 고백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함이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분주함들, 우리의 무거움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고백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